주축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거나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빌라도는 그 한 사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인간적인 그 빌라도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빌라도 그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건이었구나를 기억해 두라고 거기다가 역사적인 한 사람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신화 속의 하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라는 것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군사도 많지 않았고 그들이 불신을 쌓을 만한 몇 번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폭동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만 잘못 보이면 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사람들이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예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여 오고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죽이려고 억지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행위로는 완전해 보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부정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죠. 그 사람들이요. 행악자입니다.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처럼 보이죠? 이거는 폭도라는 얘기예요. 폭도,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폭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폭도죠. 세상 속에서 보면 폭도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원수관계, 이 세상 사람들과 원수관계를 맺게 되죠. 세상의 그 세력, 사단과 원수관계를 맺게 하니까 세상 사단으로 말하면 그는 뭐예요? 폭도가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빌라도는 누구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폭도의 대장, 그죠?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단의 폭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거 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옛사람들에 의한 고발하는 자, 성경 속의 고발자는 누구죠? 역시 마귀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흠과 티를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가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왜 죽인다고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다고요?
앞에 있는 베드로를 살펴보았고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고, 그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던 그들이 얼마 안 돼서 변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분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왜요? 다른 자를 도우면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로 예수가 다른 편을 들어줄까봐 지금 죽이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를 돕지 않는 자라면 난 필요 없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이고,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사용하겠다. 이게 가룟 유다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덧붙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지는 것이죠.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인가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묻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그거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냥 듣고서 따라서 말하는 거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구별해내고 있는 거죠. 왜요?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멸망으로 갈 사단에게 속한 자기가 왕 되어진 그 세상인 거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넌 이걸 알아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멸망당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런데 나는 왕이다라는 거죠. 어떤 왕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왕.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어렵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고 또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왕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예수님께 속했다.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4장 같은 경우에, 4장이죠. 사단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해요. 그럼 그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만물이 다 예수에게 속했다며 어떻게 마귀가 또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온 우주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사단에게 사단이 자기 것을 가졌다고 해서 사단이 영원히 가진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부분의 시간 동안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죠. 잠깐 결박을 당하고 잠깐 풀려나고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잠깐 풀려나고 이런 모습. 마귀가 결박을 당하는 것
쇠사슬도 밧줄도 아닌 그가 고소할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고소할 거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결박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잠시 풀렸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사단의 공작, 이것을 갖다가 사단은 잠깐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그가 잡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인 양,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온 예수는, 그 당시에 이 땅에 온 예수는, 시험을 당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인간으로 온 예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대표자로 온 예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세상을 다 주겠다, 만물을 다 주겠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셔요. 온 우주의 왕이셔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과 얘기할 동안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이스라엘,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세상의 왕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뭐냐?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삶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뭐예요? 어떤 애틋한 감정, 그래서 연애했던 시절 그런 그 감정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속의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보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믿음 더하기 행위를 가지고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럼 우린 뭐야? 이제까지 해온 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이렇게. 그런데 이게가 오늘날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위여야 되는 거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위는 마지막까지도 강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머릿속 지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 그 자체를 그냥 난 예수 믿어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3년간 다 살고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났대.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신대 라고 하는 지식으로 아는 그건 성경은 뭐 누구도 안다? 마귀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지금 마귀에게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8절, 29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렇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이 사단을 멸할 것인가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 아는 것 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도 말해요. 귀신들도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성도는 어느 정도 그럼 알아야 됩니까? 그 안다는 말을 지식으로 안다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같이 안다? 부부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나 되는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자, 중보자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셨고 그 구원자, 중보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심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믿고 거기에 내가 속한 자인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생애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궁핍한 형편 속에서도 질병의 형편 속에서도 연세 드셔서 나이 늙고 이제 몸이 다 쇠하여져 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확실한 믿음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는 자들 그가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을 다 꿰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위를 요구하고 행위가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난 잘났어로 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잘났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나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이 행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그러면 좋은 어떤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좋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어떤 열매 아니요. 그걸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까지 가졌던 그 선입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떤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윤리 도덕과 그 좋은 행위들, 그런 것들, 그런 선함으로 나타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간에 있는 불경의 능력만도 못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의 행위가 그들보다 선하지 아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남을 위해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아직도 부정하지만, 아직도 남 앞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것이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 강도가 되어서 죽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늠한 여인, 주님께서 용서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가 과연 진리에 묶여져 살아가느냐,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도 넌 잘났어, 넌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왜? 진리를 가졌다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그냥 진리에게 맡겨진 그 삶. 그래서 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농작물을 해치는 그냥 쥐로 사는 겁니다. 벌로 태어났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벌로 사는 겁니다.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호랑이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뭐만 생각해요? 좋은 일이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내가 없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빌라도처럼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만큼 사십시오. 참새가 돼가지고 황새를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참새는 참새로 사십시오. 그렇다고 황새가 된 사람이 괜히 참새처럼 살아가려고 살지도 마시고요. 괜히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떤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 여러분, 그게 쉽지를 않아. 그게 순환인 겁니다.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죠?
여러 번 그랬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살펴볼 수 있는데 놓아주려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20절에도 놓아주려고. 예.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뭘 가진 자예요? 세상 권력,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찬송을 부를 땐 십자가 굳게 붙잡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이익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오면 그땐 십자가 내려놓고 이익을 붙잡는, 아직도 우리 속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자를 창조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섭리자를 섭리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갑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여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여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 것, 그게 타락이고 그것이 하나님 떠난 거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진 죄인의 모습,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져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세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서 살고 있다.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자는,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성도를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미완성했단 말입니까? 예, 미완성했습니다. 언제까지 미완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될까지 미완성입니다. 예.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신 그 역사적 의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창세전에 영적 세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고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것 속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완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빌라도를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빌라도를 여전히 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마지막에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로 내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감격할 수 있는 이 귀한 모순된 논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참 복음이며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인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가 저들을 사로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